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5절 본문으로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오해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서로 간의 오해되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오해 때문에 가정이 화목이 깨어지고 그 오해가 길어지면 되도록이면 갈등은 짧은 게 좋아요.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정말 그 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이러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무엇라고 말했다고요? 저가 예수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여기 지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저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사로잡혔다. 이 바알세불이 무엇냐 하면 고대 수리아 사람들이 믿던 신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신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저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바알세불에게 잡혔다. 즉 가장 큰 귀신이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 지폈다고,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니 지도자가 말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저렇게 일을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 지폈구나, 바알세불 들려서 저러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상한 심령이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상한 심령이 치료를 안 받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알세불이 지펴서 가장 강한 왕 귀신 붙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며 2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니,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고 있구나. 어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오해 때문에 힘든 일은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오해 당한 일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럴 때 제자들은 주여 그리야 하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마음의 상실감, 그 마음에 들어온 그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헛소문을 내게 만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내게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8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한 그 예수님을 서기관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테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하여 갔다 라는 그러한 소문을 내게 했어. 제자들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식,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마을에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 부활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을에 가까이 다가오자 더 이제 이 두 제자가 자기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자고 예수님을 감고 나여 저녁 잡수시는 자리까지 모시고 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 떡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 이제 동행하였던 그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고 그들이 떡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줄 그때 알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올라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야 되는 내용들 그러한 설명들을 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32절까지요. 가로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서로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조금 전까지 은혜 받았던 내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나눌수록 좋습니다. 간증이라고도 하죠. 나눌수록 좋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 친구가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잘못된 정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도적 맞았다, 시체를 도적 맞았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려가다가 절망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 이제 마음이 상실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70인의 제자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각지에 파송하셨잖아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들 중에 이 두 제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심이 돼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이 회복되어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제자에게 있었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명이 회복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친 마리아는 알아요.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에 네가 아들을 취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베풀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의 비정형이 내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돌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쓰겠다니, 그럴 때 마리아는 주의 비정형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습니다. 그 잉태하겠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학을요 그 대목을 읽어가는데 마리아가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뜻이 자기는 돌마다 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자기의 아이가, 자기가 출산한 아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부두들을 보니 이는 그가 미쳤다. 30세까지 예수님이 집에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30세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때는 예수님을, 자기의 형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오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 온 거예요. 왜? 귀신들에게 미쳤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아니냐?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저러한 일을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나에서 샀는데 마음에 큰
큰 부담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빌립보 마게도냐 천성으로 가르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또 다른 낯선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빌립보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에 올려주시, 나 힘으로는 나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 바울이 기도로 강가에 여자들이 많이 앉아있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빨래터에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앉아있으니까 거기가 빨래터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빨래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러면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간수가 있었고 이제 루디아가 있었고 물질로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도뿐 아니라 물질로도 어마어마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심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부분을 깨달아서 듣고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뜨거워지죠.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들을 불러라고 하시죠. 그 12제자들은 한 사람도 정말로 많은 학문을 배우거나 유명한 자제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정말 보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들에서 하고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이제 나가서 전도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말로 가자. 내가 그리스도도 전도하니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 혼자 구원 받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사한 거예요. 제가 효창원에 가면 효창원에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60대에는 거기에 젊은 사람들, 물론 30대, 40대에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라고 하면 제가 이제 목사라고 말하는 건 말씀드리고 나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도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죠. 권사장님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집사님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자녀분들은 믿으세요. 그랬을 때 믿습니다. 오가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박수 쳐주죠. 오가다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런데 더러는 아직 우리 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 따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고. 정말 교회는 정말
아들도 딸도 많은 와서도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앉아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살았는데 엄마가 가자니까 딸은 와 있는데 듣지 않는 경우도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우리 어른들은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각종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여기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오늘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니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보고 싶어 찾아왔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21절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저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밖에서 좀 만나자 보자고 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동생들이 온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모친에게 무관심하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무관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그리고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였던 분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4계명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계명이요. 5계명 붙어서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쓸데없다고 조상들도 몰라본다고 제사 안 지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당연히 제사를 지내지 않죠. 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이미 천국에 계시는데 무슨 제사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맞지 않죠. 그래서 서운하다고 추도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 그런데 그 추도 예배 그것은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가족 위로 예배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라고 말했을 때 지금 그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35절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힘든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만약에 안 되고 어려움이 겪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일에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데 힘든 일에 기뻐할 수 있냐고요.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나쁜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지금 힘이 들어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힘이에요. 정말 매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정말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어려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깊은 밤이 다가온 것은 이제 새벽녘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힘들 때 기도하면서 참고 정말 즐거워할 일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지금의 힘든 것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도울 자가 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닫혀있는 문이 열릴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참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참으면 훨씬 인내하기가 쉽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며 나아간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지금의 이 힘듦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이 연단과 훈련 없는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시간이 가면서 내 믿음은 자라고 내 힘으로 무엇인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습니다. 당연히 굴곡이 있죠.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는 건 다 알아요. 잠잘 때는 숨 안 쉬죠? 주무시면서도 숨을 쉽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UDP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3분, 5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숨은 쉬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맙게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분 아멘 합시다.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무엇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와 다르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0장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나가서 나발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수험은 달라도 하나님의 한 자녀요 지체들이요,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 전도하러 왔고 영혼 살리기 위하여 왔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전도하려면 안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힘쓰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처럼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걱정은